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제거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제거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제거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사는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만 더 쌓는 인생들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용기 내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참되고 진실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목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로 그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라 일사 그 영광 떠나서 그 밖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내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 소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가 음에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의히 여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의 아들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의히 여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날 영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능보다 더 의히 여시게 고시소서 정렬케 하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인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뜨거웠던 햇살과 무성했던 푸른 잎들이 점차 가을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더욱 깊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경험하려 했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심지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저희 심령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마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는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7월과 8월 동안 진행된 저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8월 30일 제8회 펀펀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저희 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한 모든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만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고, 사람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오직 유일하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베드로 닭고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전날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통곡할 때 그때 하필이면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을 볼 때마다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났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아마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를 기념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 베드로 통곡교회 그 건물 꼭대기에 이 건축가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베드로 교회인데 베드로 사도 보라고 저기 십자가 위에다 닭을 떡하니 그려놨어요. 베드로 사도가 볼 때마다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십자가까지요. 예, 건축가가 좀 짓궂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좀 그때 당시에 배움이 변변치 않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어부로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범상치 않은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먼저 그는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 현상을 참 신기해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건은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한 사건이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그래도 아시네요 조금은. 구약 어디쯤 있을까요? 그걸 찾으려면 한 5분 걸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장수가 한 2장밖에 안 돼가지고 잠깐만 방심하면 넘어가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두터운 율법책 구석에 있었던 요엘서의 말씀을 콕 집어낼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신앙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그럼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이걸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자기에 쌓였던 짐승들은 하나같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삶에서 지키면서 음식 하나까지를 구분할 정도로 그러한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통치에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다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마음에 품고 메시아가 오기를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생활을 하면서 보낸 듯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메시아가 오지 않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곤고하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낙향해서 그 갈릴리 시골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세월을 낳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올 그 때를 기다리며 스스로 재하에 물러가서 지낸 그런 고수 같은 존재들이죠. 제가 부산에서 지내면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야의 고수들을 만날 때입니다. 유명한 분들은 뭐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만났는데 이거는 정말 제야의 숨은 고수다라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기쁘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새우를 낚으며 고기를 낚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한 번의 만남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그리고 있지만 사실 맥락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면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베드로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우연을 가장한 이제 만남을 막 조장하면서 약간 이제 둘 사이에 썸 타는 것 같은 물론 같은 남성이긴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됐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집회를 벌이고 집회를 했는데 그만 집회가 길어져서 그 집회가 철야 집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집회를 한다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그 집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집회를 베드로를 위해서 열으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집회를 의도적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그 바닷가에 나가서 이 베드로는 그 낮은 물가를 다니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해석가에 따르면 그날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얕은 물가에 왔던 고기들이 잠을 못 자서 저 깊은 바다로 갔다. 그래서 이 얕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던데 베드로가 너무 실망을 했고 그래도 아침에 이제 어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빈 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낚고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 설교 듣기 싫어서 시끄러워서 물고기들이 다 깊은 물에 가 있으니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들을 불렀는데도 그 배에도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베드로가 그 초자연적인 그 신비한 체험을 하자 드디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토록 의욕이 넘치고 또 꿈을 꾸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비슷한 스토리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로도 부르시고 기쁜 일로도 부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는데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거역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열었는데 이 집회에 참석 안 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죠.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그분이 꼭 참석하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꼭 하필이면 그 수련회 앞두고 아파갖고 병원에 가시거나 이번 부흥회 때는 저분이 꼭 참석하면 좋겠다. 그런데 또 갑자기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가버리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계속 코너로 몰고 계셨고 그리고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온 그날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거역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거절하고 거역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걸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면, 그러면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있는 거 보여주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녔죠. 만익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이방 신들에 빠지고 철학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먼저 믿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이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게 참 약한데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 이유는 LG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롯데는 어디 있는지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LG의 가장 최고의 고참 선수가 김현수 선수라고 합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꽤 오래됐는데 이 사람은 은퇴할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도 타격이나 수비 실력이 탁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참 선수가 이 베테랑 선수가 3할 타율을 치는 선수가 항상 경기 시작 전 되면은 자기 한참 까마득한 후배들하고 같이 야구의 가장 기본기인 배팅 훈련을 합니다. 이 배팅 훈련은 초짜들이나 하는 거지 3할 때 타율의 선수가 무슨 배팅 훈련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참 선수인데 기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난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그런 훈련을 뭐하러 받아? 김현수 선수는 하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본 성경 공부반을 시작합니다. 이게 새가족 성경 공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셔서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미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고참이다. 혹시 그런 분들 중에도 나는 다시 기본기가 필요하다. 다시 기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공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주 동안 될 거고 1대1로 할 건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25명 정도 더운 그 무더운 여름에 제가 훈련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또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훈련에 신청하시고 그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다시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되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리더십 학교를 시작을 했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내년 2월에 미국 가는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훈련 프로젝트 일지가 다 나갔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데일리, 매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매일 영어 주기도문을 노트에 쓰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0분 운동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담임 목사님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요약을 해야 돼. 한 줄로. 여러분 한 줄 요약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거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집 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2명인 집안은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 둘이 화장실 청소를 책임질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변기를 꼭 청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에서 베드로의 그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어떤 성격이었느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과잉 행동 장애 진단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일단 행동합니다. 불이야 그러면 일단 뜁니다. 불 있는 곳일지라도 일단 뜁니다.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이런 아이들은 고마운데 답도 모르면서 일단 손부터 듭니다. 비록 틀려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 비싼 거 버릴 일이 뭐 있습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딱 필이 꽂혔고 그냥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가운데 보면서 베드로가 영적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다 필요 없고 난 내려가고 싶지도 않고 여기다 집 짓고 살자.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언장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뒤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쏟아놨는데.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솔직합니다. 잘못한 거 자기가 시인합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바로 잘못했다가 고백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3년의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의 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훈련의 정점에서 우리 청소년 리더십 학교가 미국을 가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신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고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이니까 황제 빌립보에게 바쳐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위용을 드러낼 최고의 도시. 제자들이 가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촌놈들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이 간 거죠. 옷은 남루한데 제자들의 눈은 휘둥그레져 가지고 타워 팰리스를 보면서 삐까번쩍한 자동차들을 보면서 그 도시의 화려함이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뭐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둘째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가장 먼저 누가 손을 들까요?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대답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으셨고 폭풍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황제가 신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의 큐리어스, 주라는 단어는 딱 두 대상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우스 신,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에게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 그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고 제우스가 아니고 여기 남루한 옷차림으로 우리 함께 있는 한눈에 딱 봐도 저기 시골에서 왔을 법한 이 예수가 주님이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주인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우리 자존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여기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 시몬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베드로라고 한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의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이름이 석촌중학교였습니다. 돌석자. 그래서 우리는 돌 학교에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머리다. 베드로의 이름이 돌이에요. 어떤 돌입니까? 든든한 기초, 든든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말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의 주춧돌. 이 반석은 뭘 의미할까요?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여기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근데 예수님이 뒤이어서 바로 반석. 그랬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누구다? 베드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이 반석이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이 담긴 베드로의 고백이 향한 그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반석이자 기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고백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베드로가 기초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베드로 사도가 친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경험했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베드로전서 2장 7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가고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세상의 원리에 이끌려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관공서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요즘 세상에 요거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하십시오. 안 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거지 세상의 개똥 철학이나 가치관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의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봅니까? 솔직히 건물이 좋다, 좋은 자리에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다.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가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교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카페 교회든 개척교회든 상가교회든 상관없이 수백억짜리 교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대연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118년의 역사에 있습니까? 전통에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연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예수 위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 진가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뻔뻔 축제, 우리 마을 아이들 초대하는 축제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부임한 2016년 첫 해에 제가 교회 건물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차장을 거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 넓은 주차장에 이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동네 아이들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부산에 온 지 얼마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는 제가? 그날 울어야 하는 아이들, 그날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슬프게 지내야 하는 아이들, 그날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겁먹고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날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 웃게 해라. 그래서 물놀이가, 펀펀 축제가 시작됐어요. 전 솔직히 이제 너무 힘들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언제 하냐고. 날짜를 하도 물어봐서 현수막에 대문짝만하게 붙여서 그만 물어보시라고. 예수님의 기초 위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연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회의든 대화든 교제든 밥 먹는 거든 예배하는 거든 프로그램이든 그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야망을 품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 정권을 잡으시면 이제 총리 자리를 할 거고 이런 꿈을 꾸다가 이제 그가 세속적 관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 3년의 훈련,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하고 그런데 닭이 오니까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낙향해가지고 실망한 가운데서 이제 물고기 잡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고 베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되게 짓궂게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닭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죠.
그리고 또 숫자로 보면 몇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의 트라우마가 있죠. 왜? 3번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오늘 우리 닭 3마리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이건 베드로 고문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베드로 옆에서는 닭 얘기하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숫자 3을 얘기하지 말고 뭐 4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짓궂게도 3의 트라우마가 있는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한 번 묻고 너 사랑하니? 예, 끝. 그러면 되는데 그래 괜찮아 내가 덮어줄게, 모른 척 해줄게, 덮고 넘어가자 이러셔도 되는데 베드로의 상처를 후벼 파십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온몸에 종양이 퍼졌는데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그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프지만 3번 그의 상처를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죠?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상처들을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좀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는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의 아픔들,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해결되지 않는 내 인격적 장애들 예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털어놓으실 때 베드로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걸 다 드러내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돕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야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이 하나뿐인 시간들 무엇을 낚고 계십니까? 열심히 낚았는데 빈 깡통은 아니었습니까? 밤을 지새운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뿐인 인생,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 생명 살리는 어부, 영혼 구원하는 어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쳐가는 으랴. 모든 원수에 워싸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지 않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에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먹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우리 대연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공격하여도, 아무리 악한 일을 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람 낚는 업으로, 생명 살리는 업으로 이 동네 아이들 다 구원하는 주님의 업으로 쓰임받는 교회, 대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음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선 교회이니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주님의 칭찬 축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여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연교회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점심이 없는 날인데 지금 피택자분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오늘 김밥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우리 만나올 교회 식당에 가시면 피택자분들이 준비한 김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식탁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물놀이 펀펀 축제,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요. 미리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내가 봉사하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그게 안 된다 하시더라도 당일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주셔서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도와주시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진짜.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와서 좀 손을 거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유익이 되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지순례팀 모임이 있고요. 피택자 교육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찬양대 다음 주에 모임 갖고요. 우리 사랑의 반찬은 날씨가 계속 더워서 10월 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치근 장로님, 또 김라희 집사님 병원 입원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경래 집사님은 기도해 주셔서 지금 퇴원하시고 회복 중이신데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영순 권사님, 둘째 따님이 정말 힘겹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은 성도님, 서순희 성도님 새가족 교육 수료했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으로 오셨는데 아직 교육받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새가족은 아니지만 신앙의 기초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 신청서에 적어주시거나 구역장을 통해서 또 우리 항전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5주 동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닦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현수 선수처럼 고참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 훈련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일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 그 주님의 사랑에 저희도 변화되어 우리 인생을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세우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